제가 기도하고 오늘 구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도신경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사도신경의 큰 내용들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죠. 9강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배웠던 많은 강의들에서 사실은 다 조금씩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강의 목표를 봅니다. 죄사함이란 무엇이며 신자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한다. 자, 죄사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수고함으로, 공로로,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죠. 2번 몸의 부활이란 무엇이며 신자의 소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성도들의 최종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그친 이후에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이 결합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될 겁니다. 3번 영생이란 무엇이며 신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끝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평생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생이란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번 핵심 문장,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3번 죄사함의 신학적 의미를 봅니다. 중요 표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며 신자는 이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 보십시오. 죄사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망족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법적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번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즉 구원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과거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이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사탄의 자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그 영광의 사역입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1번 죄사함의 정의입니다. 죄사함이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사함이란 단순한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이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법적인 선언이죠.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2번 기억.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죄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대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3번 사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죠. 원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범죄는 스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4번 오직 사랑,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죄사함의 사역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이다.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번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죠. 자, 밑에 말씀들은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죄사함의 필요성입니다. 1번 끊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립니다. 죄는 그냥 단순히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에요.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부터 단절시켜 버렸죠.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번 영원. 죄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우리 호흡이 그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영원한 죽음에서는 더 이상 회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3번 죄사함 없이는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릅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구절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밑에 죄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그냥 잊으신 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영적으로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왜?
나는 나의 공로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행함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오직 죄인에게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4번 핵심 본문입니다. 자, 이 핵심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5번 핵심 질문입니다. 1번, 죄사함의 은혜는 무엇이며 신자는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2번, 나는 영생을 믿으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3번,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분 정도 이 1번과 2번과 3번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핵심 질문 다 답 적어 보셨죠?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죄사함의 은혜는 무엇이며 신자는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죄사함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번, 나는 영생을 믿으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이죠. 죽음 역시 동일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번,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입었던 그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언젠가는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언젠가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6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사함을 봅니다. 중요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죄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역사이다. 자,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 하나님의 각기 다른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지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자, 사역에 있어서 구분된다. 어떤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자,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영광과 권능과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붙이는데 다 동등하신 분이다. 어떤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체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구별이 있는 거예요. 이 구별은, 이 사역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신 사역입니다. 1번,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인을 대신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그 생명, 짐승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없었죠. 일시적인 효력을 지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단번에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구약의 제사제도 반드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2번 백성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침으로 용서받았죠. 레위기 1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는 그림자와 같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속죄는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희생, 생명을 희생해야 죄가 용서된다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이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의 근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이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4번 짐승의 희생은 일시적인 겁니다. 자, 밑에 중요 표시 한번 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했다. 그러니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의 그런 내용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번 예수님의 희생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짐승의 피와 달리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놀라운 희생의 구원의 피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출애굽 때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출애굽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 피가 백성들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구속을 이루는 결정적인 근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 없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7번 완전한 희생,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반복될 필요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이었으며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 표시 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짐승이 대신 희생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참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음, 죄사함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없애는 대속이 필요하며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 대속의 요구를 완전히 100%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죠. 다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으며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죽음과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예정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회개라는 것은 이 방향에서 완전히 뒤를 돌아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짓지 않는 거예요?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의 원어적 의미예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과 삶의 시선과 목적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반드시 신천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필수적인 반응이에요.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자, 반드시 죄를 인정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용서는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번, 회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하죠.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3번, 죄를 용서하시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무분별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관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죠. 4번, 정직.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정직한 고백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중심을,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이며 내면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5번,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 잠언 28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이 관계가 영적인 호흡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 표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죠. 참된 회개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진실된 회개의 본질을 그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회개의 전제 조건이에요. 다음, 죄를 숨기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죄를 감추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며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손과 발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죠.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핑계댔죠. 변명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에 맞는 걸맞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4번,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2번, 거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용서받은 자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 용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용서는 3번,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모범,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놀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앞에서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5번, 순종.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용서란 감정이 준비되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 용서는 우리의 내면의 성숙, 정결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순종이죠. 마음과 원하는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게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움과 원하는 이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5번,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된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살펴볼까요? 1번, 회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2번,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의 예를 들었죠.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핑계대고 변명되었지 실제로 순종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3번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굳은 결단이 필요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동반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동일한 죄를 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 우리가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는 그 방향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하죠. 새로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겸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5번 회복.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 회개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걸림, 죄책감, 찝찝함을 덜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연결짓는,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력인 거예요. 6번 정리를 한번 봅니다. 죄사함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며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은 신자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고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7번을 봅니다. 7번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봅니다. 첫 번째, 부활과 영생은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현재의 신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호흡이 그치는 것이 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과 이 땅에 모든 마음을 다 쏟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거든요. 영원한 소망, 거기가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 이미 살펴보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1번 신자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역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하죠. 2번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열매가 되십니까? 첫 열매이죠. 자, 첫 열매이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성도들 역시 그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3번 영광.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썩지 아니할 몸, 영화로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설명하며 부활의 몸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새롭게 된 내 모습, 자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4번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번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3번 사망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5번 영광스러운 몸을 봅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다릅니다. 씨앗이 심겨질 때와 시간이 지나고 자라났을 때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우리의 현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몸일 거예요.
2번 다른 몸,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을 수 없는 그 본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3번 성도, 죄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몸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것은 단지 영적인 영혼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통과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밑에 중요 표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2번 영생.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영생,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영생은 단지 시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번 이미와 아직.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3번 영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삶이죠. 단순한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이 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생을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다라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성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전의 모습과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점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신천신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주 조금 묘사해 놓았죠. 그곳에서는 고통과 눈물이 없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연합,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D번 준비, 성도들을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갈 그곳, 거처를,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 표시입니다. 영생은 단순한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3번, 부활의 영생이 신자에게 주는 소망,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번, 부활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는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낙심한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극복하게 하죠. 외적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은 새롭게 되고 이 땅에서의 잠깐에 있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죠.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그쳐야 어디에 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처소에 우리가 가기 때문이에요. 2번,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저도 믿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표시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장차 누릴 저 영광을, 저 하늘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죽음 이후에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전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8번,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1번, 현재의 삶에서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구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죠. 더불어 살아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2번,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토록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3번,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높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대로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믿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만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죠.
2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걸 1번 가치관이라고 하죠.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죠. 2번 성도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사라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쌓고 소망을 두고 여기에 모든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물을 쌓아야 하는 거죠. 3번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어떠함을,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잠깐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4번 바라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 부활 신앙,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3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죠. 동그라미 1번,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 혼자 간직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손들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2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3번,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자,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절박함을 강조해요. 부활 소망,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4번,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중요 표시를 볼까요? 모든 신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삶은 거룩한 삶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2번,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3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9번 마지막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번,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어요.
죄사함이란 전적으로 100% 아니 1000% 만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인간의 어떠함과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2번, 신자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구원의 길이 회개에 달려 있으며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지었던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3번,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장된 신자들의 확실한 소망이다. 자,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가 되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언젠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보장이에요. 4번, 영생은 단순한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5번, 신자는 죄사함과 부활, 영생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성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믿죠.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Great Commission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0번 숙제를 봅니다. 1번,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신자가 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강의 안에서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2번, 몸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강의 안에서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3번, 영생은 무엇이며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내용 역시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서 찾아서 적어서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주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사도신경을 저와 함께 열심히 배웠습니다. OT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오늘 9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이 모든 내용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를 드려오면서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했던 거예요. 정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복음이란 이런 거였어. 영생이란 이런 거였어. 죄사함이란 이런 거였어 하고 다시금 머릿속에서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시 잊고 있었던 이 복음의 말씀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를 열었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의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끝이 아니죠.
이 강의 내용, 우리가 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단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머리에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이것이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삶으로, 열매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신경 강의를 10주 동안 들어오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고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깊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이 모든 교리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 아픔, 좌절, 낭만, 눈물, 근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신경 안에 녹아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